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 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는 자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더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계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행하셨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서 찬양을 못 하겠어요. 여기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큰일 났네.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어느 날 그 사람이 복잡한 거리로 나와서 길을 가면서 골똘히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골똘히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죠. 골똘히 걸어가는데 누가 오는지 누가 지나가는지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똘히 그냥 생각하며 가는 중에 앞에서 오는 사람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됐어요. 앞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쿵 하고 부딪히니까 앞에 오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당신 누구야? 그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쇼펜하우어가 미안한 듯 뒤로 물러서면서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죠?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자기 존재를 똑바로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누가 봐도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문이나 배경이나 학벌 모든 것들이 월등하고 모든 것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 시민권 가지면 최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듯이 로마 시민권이면 그 당시에는 최고였어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교수에게 개인 교수를 받은 사람이 대단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통달했어요. 구약을 보면 줄줄줄줄줄 외웠어요. 그리고 학식이 풍부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우리는 영어, 한국어 하기도 요즘에는 한국어도 힘든 것 같아.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힘든데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 가지 언어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건 줄 알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대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서아시아와 또 그렇게 그리스 지방을 왕래하면서 3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고 각처에서 유대인들과 또 이교도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마치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끌려 체포되어서 가이사랴 그 로마 감옥에 수장되었다가 67년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만 해도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세요? 39, 27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39, 27, 27권이에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몇 권이나 되는지 아세요?
몇 세권이요? 몇 권인지 아세요? 13권. 대단하죠.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에 가장 크게 들어 사용하신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붙들린 바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높인 놀라운 사도입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사도 바울 하면 인정하잖아요.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종이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데, 그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처절해리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만 짓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추악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기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다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면요, 자기의 현재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설령 죄악된 모습일 수 있을지라도 개선될 여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면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설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가 변해서 그냥 된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되었고 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가 최고의 학벌을 나왔어도 어리석은 사람이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삼성 이모 회장님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현대 무슨 정몽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허우적 대다가 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뭐라고요? 인생은 그날의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꽃과 같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가 싶었더니요, 돌풍이 불고 우박이 쏟아지고 나니까 꽃이 떨어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90과 100살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지금 70줄에 들어오신 분들 좀 있잖아요. 근데 90하고 100이에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한 것과 슬픈 일 당한 것밖에 없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화살이 날아가는 것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제 40이 중반 되니까 45km 막 가는 거예요. 70 되신 분들은 70km로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오래 살고 싶어도 자기 나이를요 마음대로 줄이거나 아니면은 늘릴 수 있는 그런 없는 존재예요. 한낮의 그림자와 같이 있다가 잠깐 사라질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아침 이슬과 같이 좀 영롱한 것 같은데, 예쁜 것 같은데 아침 햇살이 내려쬐면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도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제 청춘이 다 갔어. 죄송합니다. 머리가 염색을 안 하면 이제 머리가 허예요. 우리 전 목사님이 저를 한 달 만에 목사님 또 머리가 하얗세요 그래. 염색을 안 해서 그래요. 참 우리 목사님 때가 좋아요. 근데 그것도 금방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은요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 받았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창문을 쭉 열어보니까 안개가 촉하게 꼈어요. 안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안개 같은 인생아,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개 같은 인생아, 아 그렇구나, 나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렇게 시기를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을까? 그러지 말아야지. 호흡이 멈추면 이 땅에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두 손 꼭 쥐고 살아갈까? 그러는 중에 그날따라 또 오전 9시에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카톡이 뭔지 아세요? 아셔야 돼요. 카톡은 이제 무슨 메신저를 주고받는 건데 어쨌든 메시지가 왔어요. 이거를 읽으면 딱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본문과 이런 내용까지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그는 어려서 학대를 받았으나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자수성가했다. 아들이 생겼고 선망의 대상이자 인생의 목표였던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고에서 차를 손질하러 들어가던 그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 주위를 살펴보았다.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못을 들고 최고급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이성을 잃은 그는 손에 잡히는 공고로 아들의 손을 가차없이 짓뭉개버렸고 아들은 대수술 끝에 결국 손을 절단해야 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잘린 손으로 울며 빌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소년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저녁 차고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 그가 본 것은 그의 아들이 남긴 낙서였다. 낙서의 내용은 I love daddy. 실화였어요.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제 생각도 좀 났어요. 제가 과테말라에서 청년부를 맡아갖고 빈 건물이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건물을 또 하나 옆에 이렇게 선교관을 세웠는데 거기 2층을 청년부를 쓰라고 주시겠대요. 그래서 청년부를 좀 제가 카페식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좀 멋있게 하려고 하여튼 당에 들어가서 장로님들 설득하고 막 얘기해갖고 돈을 한 몇만 불을 그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아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이 과테말라 사람들은 공사를 하면은 사람이 보고 있으면은 하고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3달 동안 그 먼지 구석에서 계속 있으면서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저도 제가 마치 담임 목사는 아닌데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달이 지나고 나서 밑에는 마루로 착 깔고 이렇게 테이블은 다 대리석으로 했어요. 수입 소파에다가 카펫도 쫙 깔아고 얼마나 무대를 한번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무대식으로 탁 해갖고 또 하여튼 이렇게 커튼도 이쁘게 쫙 하고 그러고 났는데 한 2, 3주 지나니까는 그 커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좀 부러져 있고 또 보니까 애들이 소파에 앉는데 그 신발로 부비면서 앉고 여기까지 화가 치밀어 올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애들을 보는 게 이제 눈에 도끼 눈을 뜨고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이게 어떻게 한 건데. 근데 순간 쑥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청년들을 미워하면 되겠냐?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카펫은 더러워지면 갈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건 그게 영원히 남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옛날에 내 그 모습을 생각이 났고 일찍 깨달음을 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목사님들한테 저도 상처를 받았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 사역하던 교회 중에 큰 책상을 들고서 낑낑거리면서 가는데 그 문짝이 이렇게 푹 부딪혔어요. 근데 제 손에 찧어갖고 피가 쫙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옆에 탁 그렇게 하면 어떡해? 문 찌그러졌잖아. 그 침을 발라갖고 문을 막 문지르는 거예요. 제가 손이 철철 피가 나는데 상처를 났어요. 그 목사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좀 깨달음이 일찍 왔으면 좋겠다. 물론 자기가 개척하고 그렇게 힘써한 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그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주의 종들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무엇이 소중한지,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무엇이 소중한지를 잠시 살고 가는 그런 인생들에 대한, 죄성에 대한, 욕심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나를 잘 아세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한다. 단지 먼지임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먼지가 진토란 뜻이,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 영혼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불쌍히 여긴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육적인 부모들도 자식을 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하세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토 인생, 우리가 들같이 풀과 같은 인생, 그 영화가 들의 꽃 같은 인생을 아시고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너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정반대예요. 100번 잘했다가 한 번만 틀어지면 그 화가 잘 풀리지 않죠. 화해를 하고 용서를 했대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옛날 것까지 다 나와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좀 싸우고 나면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 나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거 용서한 게 아니죠. 잠깐 멈춘 것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대로 벌을 주셨다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부서지고 깨어질 나약한 체질, 분토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진 않아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인생이다. 강한 것 같으나 한없이 약해요. 쉽게 피곤해요. 늙어요. 병들고 쇠약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많아요. 뭘 안다고 그렇게 그녀는지. 여러분 아는 것보다 여러분 다 아세요? 몰라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소리는 치는데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인생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 이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보면서 죽어도 저희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할 때 주님은 그들이 곧 떠날 존재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너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니 말이야, 그렇게 도망가냐라고 나무라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주님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게 네 모습이야. 베드로와 그때 예수님의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나아가 심히 통곡하며 훗날에 순교하는 그날까지 닭이 우는 소리만 나면 그는 엎드려 회개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죄를 짓고 마는 깨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이하에 보니까 그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죄를요 쳐다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겠대요. 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가 같이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시편 8편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나를 돌아보십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죄성만 가득한 내가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 모 기업 사장이 자기 회사 공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몇 번 이렇게 감옥에 갔고 몇 번 법정에 끌려 나왔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 그 사람이 자기를 좀 기분 나쁘게 했나 봐요. 자기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데려다가요 어떻게 했는가, 야구 방망이로 한 대씩 때리면서 한 대 맞을 때마다 얼마?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10대인가 때려갖고 사람 허리를 못 쓰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면 얼마나 있다고,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삽니까?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요. 어느 정치인은 뭐 방송국에 출연하러 갔다가 정문에서 수위가 막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렇게 계획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수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위 주제에 나를 막아? 자기를 몰라본 것에 대한 그런 화가 난 것이겠죠. 그런데 그 정치인이 예전 그분의 아버님이 옛날에 수의를 하셨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기업인, 우리나라 정치인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물론 다는 아닌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핀란드 대통령인가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자 대통령이에요. 2번이나 역임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검소하게 살고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그렇게 하나가 돼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강요들 모여서 회의했었죠. 그게 뭐였죠? G12인가요? 그거 했을 때 핀란드 대통령이 오셨는데 호텔에서 자기가 머리하고 자기가 빨래하고 그런 분이래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한 존재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기부수라고 다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좀 더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요 더 겸손하고 하나님에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또 말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등장인물은 탕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를 가리키고,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달라고, 뭐 이리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서 그냥 다 돌아왔죠. 그러다가 그냥 쥐염절염 먹다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탕자나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내 잃은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비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들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을 어떻게 탕진했던지 애비의 불만이지 묻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관심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을 제일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 가락지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부여했어요. 신발을 신겨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그를 용납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빨리 속히,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런 아들에게 빨리 속히, 빨리 소를 잡고 빨리 가락지를 끼우고 우리 아들을 빨리 대접하라, 잔치를 열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완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용납하는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내가 보고 구원하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용서는 하지만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용납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여러분 기억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해, 나 용서받았는데 괜찮아? 이건 아들이 아니에요. 이건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죠? 그건 십자가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 파? 구원파.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가 없어요. 구원파들. 구원파만 아니라 또 교단에서는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주님을 몰라서 그러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성경을 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진토요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깨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 존재, 그렇지 않나요? 내 속에 선을 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거 보면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지극히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존귀한 존재, 모든 권세와 그리고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겠거나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에휴,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너를 이제 포기해야겠다. 그런 말을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분이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유대 민족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혼탁했어요. 성전에 나서 태양신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뭘 섬겨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각종 우상 숭배와 매춘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요시야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때 뜻있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하고 풀이 주고 있었어요. 그럴 때 선지자 스바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스바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가 죽잖아요. 그렇지,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데 그 어둠의 메시지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메시지를 스바냐가 선포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맛을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요, 너희의 행위를 보면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너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고 사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나는 너를 율법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거야. 긍휼과 용서의 안경으로, 그리고 십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경으로 너를 바라볼 때 나는 너 때문에 기뻐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존귀한 자가 너가 될 거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공의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심은 것들, 그 심은 것들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요. 흔히 우리는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공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죄는 지은 죄를 열거해 보세요. 여러분, 책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 목사님 지은 죄는 책으로 하면은 몇 페이지나 될 것 같습니까? 좀 있습니까? 아마 저는 뭐 몇천 페이지는 될 것 같은데, 우리 허 집사님 어떠십니까? 더 많으세요?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적어놓은 책들, 의문에 쓴 증서를요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도말하셨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생각지 아니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 공의로만 되었다면 여기에 존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김선 집사님 여기 계시겠어요? 제가 있겠습니까? 전연아 집사님이 계시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공의로만 대한다면 다 죽은 인생들이에요. 다 벌써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미있는 유머니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교만했어요. 제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굴이 좀 예쁘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제가 좀 얼굴이 예쁘다는 것 때문에 여전도 회장에게 무시했고, 제가 좀 얼굴이 예쁘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교만죄를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이 가만히 그 여자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별 볼 일 없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매님은 교만죄가 아니라 착각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도 안 되겠지만 착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고 아버지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책망하시고 노를 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하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토임을 알아요. 먼지인 거 알아요.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 바람과 같은 인생인 걸 우리 아버지가 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참으니까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미친다. 18절에 보니까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절로 답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용서받는다고 대놓고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대예요.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부서질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들꽃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는 또 한인선교교회를 사랑하시며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죠. 예전에는 어떻다 치더라도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로 돼서 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고 더 낮은 자세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